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12장에서는 다니엘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데, 나 이것도 해석은 또 천사가 중간에 해주거든요. 예, 해석도 좀 어렵지만, 이 작은 아무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때가 그 고난받는 때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지금 70년, 바벨론 70년 그것도 2년 아직도 남아 바벨론 포로 중이고, 그런데 또 이렇게 마지막에 또 끝날에 종말에도 이렇게 환란이 있다고 하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환란이 끝날에 이 힘든 끔찍한 환란이 이후에도 없고 이전에도 없었던 그 환란이 또 있다고 하니까 언제까지냐고 그 질문과, 그 다음에 마지막은 8절에 12장 8절에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결국은 마지막이 진짜 어떻게 되냐고 다 보여주셨는데 환상의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것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12장에서 끝날에 대해서 하나님 그 천사가 또 보여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적혀진 536이라고 하는데, 주전 536년.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개관을 쭉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지금 주전은 이게 알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예, 이게 숫자가 적을수록 더 지금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620년에 태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5세에 1장에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고, 1차 포로로 끌려오고, 2장에 이제 금신상 604년입니다. 다 주전입니다. 금신상을 쭉 이렇게 사건이 있었고, 금신상 사건이 있었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거잖아요. 2장은 그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것을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내정 느부갓네살이라고 계속 하시거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또 돌아가시기 16년 동안,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전도하다가 돌아가셨대요. 그 역사를 좀 깊이 좀 보면. 그래서 다니엘을 계속 이렇게 귀하게 세웠습니다. 제 2인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 이렇게 금신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것을 또 다니엘을 통해서 지혜자 다니엘을 이렇게 느부갓네살 옆에 붙인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 붙여놓고 이렇게 해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3장에서는 자기를 또 금신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자기를 금신상으로 만들어서. 근데 2장에서는 주전 604년이고 3장에서는 실은 585년이거든요.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15세에 끌려와서 2장에서는 16세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34세입니다. 34세, 35세입니다. 3장, 4장에서. 날짜가, 그래서 3장에서는 금신상 숭배, 그걸로 인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또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었고, 또 4장에서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이 나오는 거고, 다니엘이 또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4장 마지막에 하나님을 엄청 찬양을 막 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전도를 하다가 계속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랑했다고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도 참 깊이 연구해 보면 너무 인간적이고 멋집니다. 그 아내 아미티스를 사랑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공중정원을 세웠는데 그거는 엄청납니다. 지금 기술로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유브라테스 강을 끓여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7장 내용은 6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사자골 속의 다니엘.
6장은 이게 원래는 6장이 먼저 왔지만 7, 8장 후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은 조금 있다 하고요. 7장과 8장은 뭐냐면 내 짐승 환상, 이건 다니엘이 이제 친히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 짐승 환상, 내 짐승 환상이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거의 50년 가까이, 51년인가 가까이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하다가 거의 느부갓네살 왕과 한 시간이 제일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을 짝지어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장에는 내 짐승 환상이 7장이었고, 그 다음에 8장엔 순년소와 춘양, 메데바사와 헬라의 그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더 자세한 환상을 다니엘이 이제 직접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에게.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고 25장과 29장을 읽고 지금 70년 만에 포로가 귀환돼야 되는데 포로 귀환을 앞두고 아무 소식이 없어서 지금 2년 전 정도 되는데 약 2년 전 한 68년 정도 되는 나이에 막 그거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베옷을 입고 완전히 누가 봐도 표가 나을 거 아니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얄미워가지고 메대조드로 바뀌었거든요. 또 바벨론에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을 다 돌아가시고 바벨론으로 지금 바뀌는 그 해였기 때문에 메데바사의 그 새로운 사람들이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는 나라의 그 시기에 얄미워가지고 또 그렇게 또 지도자로 세우니까 메데바사 신하들이 모함을 해서 너무 또 거창하게 기도를 하니까 그것이 이제 그 사적불 속의 6장입니다. 6장이 원래는 순서적으로 보면 82세거든요. 그래서 6장의 그 다니엘의 이 기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또 이루시기는 주권적으로 이루시겠지만 다니엘의 20일 금식 기도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12장은 히데갈 강가에서 티그리스 강가에서 이렇게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고레스 3년에 84세에 여기 85세라고 되어 있는데 돌아가신 여기 좀 틀린 게 있거든요. 몇 가지가 돌아가십니다. 84, 5세에 1, 2년 정도는 조금 틀리는 게 좀 있더라고요. 문서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독립을 70년 해방이 왜 안 되냐 2년 전에 이렇게 막 진짜 목숨을 건 금식 기도를 했을 때 그 70년 후에 그 이스라엘의 해방뿐 아니라 이 온 세상의 마지막까지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15살 때부터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니엘의 영향으로 인해서 저도 그거 참 다니엘이 왜 그렇게 나라를 사랑했는데 귀환을 안 했을까 돌아가시거든요. 84세, 4, 5세에 귀환할 그 당시에 이제 돌아가셔요.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랬고 그래서 지금 대충 대략 썸머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다니엘 2장의 신상에 보면은 이거 싹 계속 반복되는 것들도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금나라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진짜 바벨론 제국은 보면 볼수록 너무나 완벽해요. 느부갓네살 왕의 메데바사야가 너무나 페르시아에서 왔을 때 고레스 왕이 너무나 놀랬대요. 자기가 그 문화를 전하러 왔는데 자기들 문화보다 더 뛰어나고 어마어마한 그 문화 지금 그 서양이라든지 우리가 제일 좋은 최고의 기술이 이때 다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벨사살 왕까지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가 40년 동안 통치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위들이 계속 이렇게 반란을 죽이고 서로 반란을 이렇게 사위들이 할 때는 그리고 빨리 끝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짝 꽃피우고 그 이후에는 벨사살 왕이라든지 조금 별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은나라 페르시아 다리오 3세
그 다리오라는 것은 메대 사람들을 왕 이름이 다리오인데 페르시아였지만 실제로 대부분 다 메대였거든요. 페르시아는 조그만 그 고레스는 조그만 그런 거 있어. 그래서 또 이렇게 이 친척 이렇게 뭐랄까 결혼 동맹이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메대 사람이 됐다가 페르시아 사람이 됐다가 왕이 그러면 헬라 또 제국 알렉산드다 그 안티오쿠스 사세로 끝납니다. 헬라. 그다음에 로마 제국 포에니 전쟁에서 그다음에 AD 395년까지 로마가 제일 오래 500년 이상 오래됐습니다. 헬라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정치 사상과 플라톤의 막 정치와 그 문화를 다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게 알렉산더의 그 소명이었고 도시를 다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는 그 길을 닦아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수 있게 헬라는 그리스로 언어를 다 통일해 줬다면 로마는 길을 닦아서 이제 온 그 열방에 주님의 복음이 전할 수 있게 길을 닦는 역할을 하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동서로마 분열부터 현재까지 진흙과 흙이 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작게도 알지만 크게를 좀 큰 흐름을 알아야지 전체적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썸머리 해주면 한번 그래서 여기서 에피파네스에 대한 그 끝날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결국은 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 진리라는 것은 에메트는 언제나 항상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게 진리거든요. 그 법하고 똑같거든요. 우리나라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항상 시대마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게 그 진리 에메트고 그 예언에서 진리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계속 반복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때 에피파네스 시대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 마지막 때도 계속 그 반복된다. 예언은 반복적인 성취가 이루어지고 말씀은 그렇게 계속 반복적인 시대마다 반복 그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이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그 정신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크게 심취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엄청 그 대립하고 있고 중국하고 대립하고 그 제국들의 대립 그런 것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대적한다.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교회를 조금 핍박하고 교회를 자꾸 험담하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 그 이후 이렇게 적그리스도 뒤에서 뱀이 조종하는 겁니다. 뱀이라고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거짓말과 수수에 능하다. 이 뱀의 혀가 둘이잖아요. 거짓말을 참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결국은 이게 공산당들 보면은 이거 선전성동으로 거짓말을 정말로 이렇게 변개시키고 법을 바꿉니다. 법을 아예 바꾸고 듣다 보면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자신의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줍니다. 에피파네스는 절대적으로 막 수탈을 해서 다 막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사람들에게 쫙 나눠주는 게 인기가 최고입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아무 말이 없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다 이익이 가니까 그 사람들이 목숨 바쳐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목숨 바쳐 충성을 하게 한다. 그 다음에 살인과 학살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항상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독일의 철학자 칼 막스라고 있는데 이 공산당 선언, 그 다음에 자본론, 유물론의 대표자인데 엄청나게 지금 그 그런 뭐랄까 정신적 지주죠. 이 사람 유물론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이 정신은 굉장히 똑같이 재산을 나누자 좋은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신이 없고 다 물질인 거예요. 사람도 물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돼지보다 좀 고등한 그런 동물이 유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파리같이 여기는 공산주의들 보면 모택동이라든지 전쟁할 때보다 더 많이 죽여요. 보면 자기 나라 백성들을 공산화 과정에서 뭐 시키고 그런 이게 이제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유물론 하나님이 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미리 한번 이게 전체 교회 시대라기도 하고 그다음 7년 대환란, 천년왕국, 그다음에 이제 영원히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그 하얀 보좌라고 나오거든 계시록에 거기 앉아서 심판하시면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영벌로 가는 사람으로 나눠진다. 이런 계시록과 다니엘을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재난의 시작이 되면 이렇게 처음에는 고통이 약하다가 점점 이제 3년 후 3년 반이라고 나고 7년의 반이라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후 3년 반에는 진통이 절정에 이르고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다음에 그것을 계시록과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나팔 뭐 계속 이렇게 대접 반란 지금 인은 떼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7인 중에서 7인의 마지막 인이 떼어질 때 그 다음에 나팔이 7나팔이 되고 7나팔의 마지막에서 또 7대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미리 딱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예언을 왜 7한 1회를 한때를 1년으로 치고 두 때를 2년으로 치고 반때를 반년으로 치냐 하면은 이 연대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부터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계속 했습니다. 민수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40년간 그 12정탐꾼이 40일간 정탐한 다음에 죄를 졌기 때문에 40년간 놀거든요. 그런 것처럼 에스겔 4장 6절에도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느니 1년이 하루가 1년이라고 그렇게 40년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거 막 어디서 풀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조금 기본 지식을 좀 알면 빨리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장을 요약하면 종말의 이말 환란과 그것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과 최후 심판을 언급함으로써 성도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포로는 종살이잖아요. 생사 여탈권이 그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 중에 이제 그게 끝날 날이 된다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위로의 책이거든요. 도미티안 황제가 굉장히 잔인했어요. 머리도 좋고 잔인했기 때문에 이것이 금방 끝난다는 것을 메시아가 오신다. 그것 이렇게 뭔가 위로의 책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도 모르신다는 거 분명히 그게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걸 안다는 사람이 이사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막 종말론자 이렇게 너무 따라가면 안 되고 종말의 시기에는 연연하지 말고 순간순간을 성신과 믿음으로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다가 종말이 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11장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뭐냐면 적그리스도 치하에 극도의 환란의 때에 미가엘이 성도를 위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는 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그 천사장이잖아요. 군대 장관이죠. 천사장인데 그래서 이 천사들도 그 자기의 그 직분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는 그런 대천사라면 미가엘 천사는 그 영적 우리 성도를 위해서 싸우는 그리고 미가엘 천사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메데바사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바뀔 때 미가엘 천사가 도왔다 그랬고 가브리엘 천사도 도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사에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지금도 우리가 시대가 바뀌잖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제 5월 10일 날 되는데 이렇게 바뀔 때는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어떤 뒤에 영적 배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계속 절에 이건희 그 여사께서 절로만 돌아다니시더라. 그 영권이 굉장히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절로만 계속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티쿠스 4세의 행적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막 핍박하는. 그러면 지금 적그리스도도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고, 특별히 8장에서 12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이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런 환란에 좀 연관돼 완전히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최대 그 환란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은 뭐예요?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에 가공할 만한 이스라엘을 핍박을 해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그런 뭐지? 제우스 신에게 절하지 않고 모든 예배가 해야 합니다. 예배 지금으로 봐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중지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예배 7년 환란에 종말에 있을 7년 환란에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당할 엄청난 박해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께서 그 감람산 그 설교를 통해서 종말에 있을 대환란의 정황을 여기서 인용하신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예수님의 여기 이는 그때의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과 믿는 사람들에게. 이때는 이때 지금 이것이 또 뭐냐면은 티토스 장군 나중에 왕이 되는데 그 티토스 장군이 그 부자 간에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잖아요. 로마에 그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티토 장군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반역을 하기는 했죠. 자기들 봐서는 우리 이스라엘 측에서는 독립인데 또 그 점령국 입장에서는 반역이니까 완전히 돌 안에 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싹쓸이를 했거든요. 그때는 집에 뭐 가지러 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로 다 끌고 가서 또 다 죽이고 십자가에 하루에 500명씩 뭐 달아 주겠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살상이 이루어졌다. 그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그럼 집에 뭐 가지러 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예언의 성취가 마지막 끝날에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할 정도의 다니엘서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최후의 시기 그걸 말하고 상징적으로는 71회의 예언 중 마지막 대환란 7년
또 7년도 후반부 3년 후 3년 반이라 그때 7년 대환란의 후반에 그 3년 반의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성도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박해가 가해질 그 무서운 환란의 때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9장 26절과 27절에 예레미야 30장 5절에서 7절, 계시록 13장, 예레미야 3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너무 많이 찾으면 시간 없을 건데. 네, 예레미야 30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0장 5절로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무서움에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 그러니까 남자들도 막 여자들이 해산할 때 엄청 소리 지르잖아요. 남자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얼굴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모든 남자가 해산을 같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허리를 대고 얼굴을 막 새파랗게. 슬프다 이날이여 이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때가 이때가 여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메시아가 구해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같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내 포박을 내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참 환란이 있다는 거. 그래서 미카엘의 그때 그 군주 미카엘 천사가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미카엘이 일어난다는 것은 미카엘의 보호를 통해서 신실한 성도들이 보존을 받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우리 땅의 티끌이라는 흙과 티끌은 같거든요. 원어에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티끌로만 먼지와 티끌 이런 거 똑같은 말입니다. 아파르. 그래서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이게 무덤이나 흙 가운데 죽은 자 자는 자는 죽은 자잖아요.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것이. 그래서 믿지 않는 자 이거는 성도들의 영원한 구원이 성취되는 그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모든 자 아니면 일부 모든 자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영혼뿐 아니라 육체적인 몸으로 이게 부활하는 거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이런 부활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 계시록 20장 11절과 11절로 15절 앞에서 하나님의 그 하얀 보좌에 앉아 있어서 심판하실 때 신앙적 삶과 불신앙적 삶의 여부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들어갑니다. 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영벌에 들어가는 거죠. 영생을 받는 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영생과 영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일어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것은 뭐냐면 의인의 보상으로서 그 다음에 이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리고 이 지혜라는 것은 호크마 그 지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별 샤칼입니다. 지혜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이렇게 많은 그 어떤 그 지혜의 뜻 중에 분별한다는 뜻이 많아요. 이것이 제가 지혜로우면 뭐 어떤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문제를 적용을 해서 풀어내는 게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샤칼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이걸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지 이걸 버려야 되는지 뭐 취해야 되는지 뭐 인도하시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분별이 지혜입니다. 분별 여기 그런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것이 생명인데 그것을 끝까지 못 분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둠 속에
글 있는 거 그런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그 악한 에피파네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 이 지혜가 있고 분별이 있는 사람, 아 내가 진짜 어떻게 죽더라도 영생이 있구나. 여기는 잠시 잠깐 썩어 없어지는, 우리는 그냥 잠시 잠깐 안개 같은 인생이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 분별이 있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막 잘 먹고 막 바벨탑을 세워서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매일 이렇게 악한 것들은 속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있는 그 상징적인, 여기는 실제적인 그 역사적 상황과 상징적인 상황과 1차, 2차 이렇게 계속 그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자, 예 말씀을 쓰고 이제 거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예언이고 환상이긴 하지만 다니엘이 유언과 같은 그런 글이거든요. 다니엘이 누가 대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징인 빛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24장 10절도 나오고 마태복음 13장 43장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계시록 2장 28절. 이건 성경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자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한 3-4군데 나옵니다. 4군데. 생명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끝까지 신앙을 수호한 성도들이 최후 심판 때에 상급으로 받을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 빛과 같이 빛나는 영광이죠. 그래서 이 말을 지금 바벨 천사가 하는 건가요? 맞나? 다니엘아 끝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성경을 이렇게 딱딱 그거만 딱 떼어내가지고 해석을 하면 잘못 내가 복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을 좀 깊이 아니면 좀 전체적인 성경 다른 거하고 이렇게 맥락적으로 다 이렇게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합품, 이렇게 봉인하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 비밀 유지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 뜻보다는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봉인을 왜 했느냐. 봉인은 비밀 유지 그런 것보다는 그 뜻도 있긴 어느 정도 버리면 안 되니까 보관하고 미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도 있고 봉인하는 뜻 그거보다는 이 글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결코 1.1획도 변경되지 않는 반드시 필연적인 성취를 이루게 되리라는 뜻이 봉인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봉함하라. 그래서 계시록에도 인을 친다 그래서 씨를 이렇게 촛 같은 걸로 딱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못보게. 봉인하는 봉인 당사자가 뜯어야 돼. 뜯으면 중간에 그게 실이 떨어지기 때문에, 촛농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가 봤다는 것이 비밀이 풀어져 버린데, 그런 이제 그 비밀을 유지하고 받아야 될 사람에게 그 두루마리가 전달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 뜻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 1.16도 왕의 봉인 있잖아요. 거의 다 왕의 글이거든요. 필연적인 반드시 그건 이루어집니다. 어명 이런 거 있잖아요. 어명이면은 그것이 좀 잘못된 거라도 반드시 죽거나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더 강하다. 그래서 봉함하라.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1.1획도 필연적인 성취, 변경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 있다. 고대 근종에 그런 문학 용법입니다. 문학 표현.
나 다니엘이 두 사람이 있고 하나는 강 이쪽에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지금 티그리스 강이잖아요. 그래서 예언의 성취의 시기가 이 대화 속에 천사들의 대화 속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계속 그랬거든요. 다니엘이 천사가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강 저쪽에 서 있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그 계시를 이렇게 말해주는 천사 외에도 또 세마포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강에서 있다.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를 때 강물 위쪽에 있는 자 이 놀라운 일의 뜻이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천사들이 자기들의 대화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7년 환란의 후반부 3년 반, 후반 3년 반의 한때, 그때와 반때를 지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림 메시아가 오셔야지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이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이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문학요법을 문학적인 그 표현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막 글자 그대로 손을 막 이렇게 무슨 뜻이 있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좌우 손을 들어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히브리 개념상 이게 히브리나 유대 개념상 뭐냐면 엄숙한 맹세를 할 때 하늘을 향하여 손을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신명기 32장 40절, 그다음에 창세기 14장 22절 아브라함과 그런 내용, 그다음에 계시록 10장 5절에도 보면 이게 손을 막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든다는 것은 이게 성경 엄숙한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 엄숙한 맹세. 그래서 손을 이렇게 향하여 이렇게 이거는 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엄숙한 맹세고 이렇게 반드시 엄숙한 맹세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천사들이니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지나서 언제까지 3년 반, 후 3년 반까지 다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성도들이 진짜 엄청난 그 깨지 아무것도 못할 예배도 못 만일에 지금 같은 예배도 못 드리고 막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렇게 핍박 다 깨지기까지 성도들이 다 깨지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건 1차적으로 보면 그 이 당시 안티오쿠스의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막 혀 자르고 다 그 가마솥에 삶아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으면 살려주거든요. 그걸 안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외형상 언약 백성이 완전히 그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제우스 신에게 제사 지내고 다른 예배를 다 제사를 폐하잖아요. 유대 제사를 다 폐하고 제우스 신상을 그 지성소에 딱 세워놓고 그 돼지고기를 먹거든요. 그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이 안 먹는다고 말하는 혀를 자르고 안 먹는다 팔 자르고 안 먹는다니까 다리도 자르고 이제 삶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완전히 패배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막 그렇게 해서 다 죽었거든요. 타협한 사람은 살았죠. 근데 끝까지 안 먹는 사람은 그렇게 다 죽었는데 궁극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의 그 가공할 만한 핍박 앞에서 패배하고 완전히 패배한 것 같고 소멸되어 가는 듯이 보일 때까지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가 그렇게 막 엄청난 박해를 할 때 그 다음에 이거 2차적으로는 완전히 그 성도들이 완전히 패배하면서 이제는 진짜 다 죽고 그러면 도저히 이제 일어날 수가 없을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그러니까 싸움을 해도 완전히
죽을 때까지 싸우잖아요. 이렇게 전쟁을 하면 저 사람 죽어야지 내가 사는 거지. 완전히 그 죽다시피 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아유, 지금. 그다음에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 모든 예언의 성취 때에 있을 궁극적인 승리를 위한 신앙적 인내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영광이 오는 것처럼 그 십자가 없는 영광은 멸류관은 없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는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 그러니까 한때 그때 봤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려달라는 거죠. 이 모든 일에 내가 모르겠으니까 어떠하겠냐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성령님 이거 저는 왜 이래 아니면 성령님 이렇게 기도 그게 진짜 대화예요. 하나님 그걸 내 어떤 감동이 안 오더라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 성령께 질문하고 나가면 뭐 길면 일주일 안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니면은 진짜 작전기도 7일날 21일 작전기도를 하고 갈 때 아니 내가 소명이 하나님 나는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 아니면은 자기가 모르겠는 문제 있잖아요. 어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계속 묻고 나갈 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뭐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묻는 게 참 중요하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 근데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도 얘기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인내가 중요하다. 사랑은 인내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인내의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는 또 축복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반드시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인내가 제일 중요하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리고 계속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해가지고 벨사살 왕의 계속 그 하나님은 그래서 그 제다 달아보다는 뜻이거든요.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은 제다 달아보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왜 그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었냐? 하나님과 계속 교통을 했고 환상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세상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데다가 그 앞에 계속 뭐지 이게 금신상이라든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자기에게 직접 하나님이 그걸 계속 보여줬잖아요. 헬라 왕국과 헬라가 바사가 망하고 헬라가 또 들어섰는데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하나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인간으로서 바벨론을 망할 수가 없거든요. 바벨론은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잖아요. 환상을 계속 거듭낸 환상과 하나님의 그 계시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도를 계속하기 때문에 벨사살 왕의 그런 어떻게 하는 그런 걸 다 알잖아요. 벨사살 왕도 원래 자기 아버지가 아수르 사람이에요. 하여튼 아수르 정확하게 아수르가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완전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 돼 그런 식이거든요. 정통 왕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위가 돼가지고 느부갓네살의 딸하고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벨사살 왕인데 그런 모든 상황과 정황을 알면서 하나님이 큰 뜻을 알고 또 그때 분별이 되는 거니까 매年되기를 바라시. 하나님은 항상 재보고 달아보신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자세하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갈지어다. 이 모든 예언의 성취 때는 있는데 네가 자세하게 이제 지금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안 알려. 하나님도 하나님이 알려주는 데까지만 이제 막 꼬치꼬치 깨물었던 하나님도 얘기 필요 없는 것은 안 해주십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갈지어다. 이제는 예언이 끝났다는 거예요. 너 이제 더 보여줄 거 없고 들려줄 게 없다. 예언의 종결. 이제 집에 가시죠. 끝났다는 거잖아요.
커피잔 옆에 문 닫을 때 되니까 저기 손님 가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문 닫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근무 시간 끝났으니까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올해 죽는데 그러면 다니엘이 이제 죽을 때까지 잘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 봉해 이런 관리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8절에 이게 어떡한 이거는 갈지어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네가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더 이상 너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그거 알면 다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사람마다 그 예정과 예비하심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알면 그게 더 좋지 않을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될 사람이 또 알려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다 알면 우리 머리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영적인 것도 너무 영이 눌려서 막 옆에 뭐 악한 영 저도 천사가 2번 저를 살려준 경험이 있기는 있지만 그거 다 보면 머리 아파서 못 산답니다. 악한 영이 막 주변에 계속 돌아다니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걸 닫아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모르는 게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모르는 게 좋다는 간수하고 봉함할 거절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면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빨리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11장 35절과 같이 여기 이게 계속 중요한 말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반복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 중 11장 30 그들 중 지혜로운 몇 명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아직 정한 때 기약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연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 그 문제 하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럼 끝이 없이 그 기도는 이 잔챙이 기도하다고 끝나는 거 참 답답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구속사적인 큰 우리 흐름 속에서 우리 삶을 해주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은 감사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육체, 우리가 뭘 잘못 추구하고 있던 내 성격의 결함이라든지 나의 악한 습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연단에 있는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 왜 우리 남편을 남편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 안 했다는 그 감동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지금 너무 회개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계속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다 나를 변화시키고 연단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그리고 스스로 그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다 요즘에 저는 참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자꾸 판단하는 생각이 옛날에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선입관 가지지 않고 그냥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해주세요. 만일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미워하는 것은 하늘 문이 닫히기 때문에 남편을 미워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그게 악입니다. 하늘 문이 닫혀버려요. 축복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그것도 기도를 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비전과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작은 게 큰 기도를 하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힘으로 못 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그걸 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고 나 홀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두 던져버리고 모든 짐을 주님이 지신다니까 기도로 다 던져버리고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뭐 십자가 지리라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도 영광입니다. 그 깊은 사도 바울은 보면 사도 요한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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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싫은 거나 그냥 억지로 찍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거 지고 싶어서 오히려 그거 지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사명이신데
십자가 그 이후에 그 영광을 다 보시고 우리가 다 모든 우리 주의 자녀들이 만세 막 대대로 올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그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셨기 때문에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삶의 고난이 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이게 참 중요한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연단을 받는 내가 어떤 가족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말씀은 어떻게 하라 그랬나, 남편을 존중하라 그랬잖아요. 남편을 뭐 주님처럼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누가 A와 B가 합쳤어서 뭔가 결론이 나오잖아요. 수학적으로 보면. 그러면 만일에 내가 믿는 사람이고 이분이 믿음이 적다. 우리 가족 중에. 그러면 믿음이 큰 사람이 바뀌는 게 순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지 우리가 십자가 못 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이 바뀌면 결론이 바뀌게 돼 있어요. 둘이서 똑같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고 아니면 어떤 이거에 내가 쓸려가기 때문에 나의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사랑으로 이 허물을 덮어버려야 되는데 이 허물이 사랑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 힘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되는 거고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게 왜 이제 14장으로 가야죠. 12장 여기서 이게 참 스스로 어디에 여기구나. 홈세로 갔네. 할렐루야. 12장이라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갔구나. 자, 그래서 다니엘 12장은 참 다니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 완전히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었거든요.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이 막 엄청 이렇게 좋아하시는 다니엘인데 10장이 중요한 게 연단을 그래서 이 땅에서 참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만들려는 사람이 있어. 바벨탑으로 영원히 그냥 고난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인내하면서 내가 또 부족한 것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나의 또 연약함 이런 것을 자꾸 고쳐가면서 강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것은 결국은 나를 정결하게 스스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불평불만한테 물려서 죽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게 뭐예요? 내 힘으로 뭔가 막 해결을 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으려는 것은 안 됩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엉개 같은 세상이 썩 없어질 이 장망성이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을 나를 변화시키는 양재물이다. 희귀한다고 그러거든요. 양재물이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악한 자는 계속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하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그 열정탕꾼처럼 원망불평하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야? 뱀이 물어버려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면 뱀독에 한번 걸리면 그게 태어나기 독에 물려서 코끼리가 지난번에 정글의 왕국을 보니까 막 몇 톤이 되잖아요. 근데 조그만 뱀에게 물려서 죽더라고요. 뱀이 딱 독을 쏘니까 어떻게 할지를 못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와 있거든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유업을 이을 자로서 모든 것이 와 있는데 그 작은 거에 생각으로 미워하는 걸로 작은 걸로 보면 특별히 여자분들이 남편을 미워한다든지 시간이 그런 걸 통해서 진짜 거대한 코끼리가 넘어지는 것처럼 그 작은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연단을 받아서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고 피할 길을 또 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야지 나의 연약함을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나를 믿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그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 채워야 된다고. 그걸 깨닫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되는데,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진짜 신부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지만, 악한 사람은 악한 눈꺼풀을 씌워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리고 내가 뭔가 막 이 삶을 떠나서 뭔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 막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삶에서 내가 정결하게 되고 기도로서 이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내가 섬기고 십자가 짐으로써 가정을 세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걸 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세우는데 이런 말을 하는 저는 자신에게 하는 것이 매일 이렇게 되면은 지혜 있는 자는 깨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할렐루야. 그 돈을 경외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날짜 가지고 너무 조금 막 조금 뭔가 학설에 썰레 성경에 나오는 것까지만 알면 됩니다. 더 이상이 너무나 깊이 차면 이단이 됩니다. 매일 드시 그 악한 이제 마지막 이응에서는 에피파니스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했거든요. 모든 안식일과 모든 그런 뭐 무슨 절기를 다 유대인의 모든 것을 다 피했어요. 하면 죽였어요. 그렇게 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도 우리 이제 신약 시대 예배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고 예배를 피하게 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뭐 브라질 어느 나라도 몇천 명씩 6천 명씩 기독교인들을 막 마구잡이로 죽이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벌써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멸망하게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금 그 유대인의 제3성전을 세우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거 제3성전에서 계속 하려고 막 서로 네 개의 종교가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개의 종교가 유대 종교하고 그러면 나중에 적그리스도라든지 어떤 사람이 세력이 나와서 처음에는 잘 유대인과 잘 이렇게 언약을 굳게 맺고 있다가 후 때는 이제 배반해서 내가 신이다 이렇게 떼오스 내가 신중의 신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확 변합니다. 천사에서 마귀로 뱀으로 자기 본 모습을 나타내면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지금이 뭐예요?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우리 가까운 형상은 김정은이라든지 하얀 옷 입고 다니잖아요. 하나 입고 하얀 백마를 타고 그 백두산을 백마 타고 매일 가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적그리스도는 항상 흉내를 낸다. 예, 예수님의 흉내,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서로 원수 관계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이렇게 1290일을 가정한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련과 환란이 있는데 그게 때가 있다. 하나님의 그 허락한 작정한 때가 지나면 바로 다 불탑니다. 그 불에 그래서 1290일이라면 3년 반에 또 30일 더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어떤 이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기다려서 1335 여기는 또 3년 반에서 45일 요에서 또 45일이 더해지는 거니까 그 인내하면서 기다려 하나님 어떤 작정된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조금 연장을 해주잖아요. 마지막 때를 계속 연장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이게 45일이 유대인이 금식하는 그 날짜가 딱 45일이래요. 그 말도 있겠는데 그건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런 환란의 때가 있고 또 그 기간도
때가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이상으로는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 그다음에 이게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리라.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실은. 이 세상에서 있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을 때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잖아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치리를 받는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모습 누리며 그 다음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거는 지금 이제 거의 이때 돌아가시거든요. 이제 마지막 편안히 편안히 이제 뭐라고 죽음을 그래서 편안히 쉬다가 누릴 것입니다. 몸을 다 쉬다 누워하거든요. 이제 편안히 쉬어야 돼. 너무 일을 많이 했어요. 또 다니엘도 기도를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육신이 부활하기까지 이제 무덤 속에서 이제 평안히 쉬게 될 것이라 마지막 이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평안히 쉬다가 평안히 쉬다가 여기 이때 죽어요.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리라. 끝날에는 이 땅에서 지금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지금 돌아가십니다. 끝날 육신이 부활하기까지 그 다음에 끝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있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영생의 구원과 함께 큰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말하는 건데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지금 돌아가시는데 무슨 또 세상에 끝날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몫이 아닙니다. 이거는 할렐루야. 그래서 저 12장은 이제 다니엘서 전체를 요약하는 건데 충성된 종이었던 다니엘에게 이게 노령의 다니엘에게 지금 84세, 85세에 이제 조만간 돌아가시기 직전이거든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고 내가 평안히 누리리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면 죽으나 사나 평안합니다. 육신의 옷을 벗을 때 육신의 옷을 입으나 벗으나 편안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을 다니엘은 이제 자기의 가야 할 길을 알아요. 자기가 죽는 것은 어느 정도 알잖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몸이 연약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마지막을 기다리라 자기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거기서 마지막 종말이 오기까지 메시아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부활에 이렇게 큰 상급이 주어지고 영생이 구원과 함께 영생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것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 마지막을 항상 생각해. 천년만년 지금 우리가 90살까지 산다고 해도 여러분 날짜를 개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날을 마지막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기쁘게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섬김과 헌심의 삶을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시는 영광 돌리는 귀한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많이 됐네요.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안 했네.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충성된 종이었던 그 노령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그
귀환 70년 후에 그 포로 귀환뿐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까지 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하며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 마지막 때 또 메시아 그 정한 시간이 있고 그 환란은 엄청난 큰 환란이 그 불시험을 지난 후에 반드시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르시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원한 영생과 그 영생 복락과 영원한 생명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것을 항상 하루하루 잠시 잠깐 썩어 없어질 이땅 안개 같은 세상임을 명심하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 그의 영원한 나라와 그의 영원한 그 본향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또 성실히 주님의 뜻 따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축도하시면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강력한 사랑의 내주하심이 함께하시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정소의 목사와 이 나라의 이민족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